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을 아시죠? 1926년 나라를 잃은 지 16년째 되던 해 이상화 시인은 메마른 들판을 걸으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계절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이 사라진 이 땅에 과연 희망의 싹이 날 수 있느냐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봄은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 침체, 질병, 경제 결핍, 계획 실패, 우울증,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봄을 빼앗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끝나지 않은 겨울 속에서 아직 살아가시죠? 과연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올까? 과연 우리 집에도 봄날은 오는 걸까? 슬퍼하십니다. 지난주 주보 옹달샘에 경칩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죠. 얼어붙었던 대지가 경칩에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우리네도 시린 삶을 뚫고 일어나게 하소서. 겨우내 잠들었던 개구리도 깨어납니다. 우리 영혼도 꿈도 깨어나게 하소서. 봄 기운이 돌아 초목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용조용히 소망의 싹을 밀어 올리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시듯 막연한 내 깊은 삶 속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애써 아멘으로 옹달샘의 끝을 갈무리했으나 좀 더 기쁘게 아멘 하고 싶어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험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신다는 겁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간절한 초대입니다. 왜인가요? 세 번역으로 볼까요? 일어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일어나오. 봄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죠. 겨울이 지났으니 일어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며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봄날, 우리 영혼의 봄날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하고도 다정한 마음이 듬뿍 담긴 초대장 같은 말씀입니다. 비바람과 추위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움츠렸던 우리들에게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고 구름도 거쳤으니 일어나오 초대하십니다. 겨울 같은 고난들을 겪으며 거칠어지고 닫혀진 우리 마음을 향해 봄이 왔으니 일어나라 합니다. 우리가 한겨울 같은 고통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애타하십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숨어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어서, 못난 모습이어서, 실패자의 모습이어서, 여인네들의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서 14절을 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수치심이 생겨서 좌절감이 커서 우울감이 끊이지 않아서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바위 틈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립된 곳이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위태하게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분빗장은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반복하십니다. 그럼에도 너가 그러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여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비둘기야 부르십니다. 겁쟁이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못난 자로 부르지 않으시며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간절하게 그리워하십니다. 그러니 출동, 출겨울, 겨울에서 나와 입춘, 봄 안에 서라고 하십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일까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였습니다.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에서 출애굽해서 입 가나안을 했듯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출동, 출겨울해서 입춘하라는 겁니다. 6월절은 태양력으로도 3월, 4월입니다. 봄이 왔으니 출겨울하자, 일어나자 하시는 겁니다. 출낙심하고, 출원망하고, 출실패하고, 출슬픔하고, 출고통하고, 출절망해보자는 겁니다. 살다 보면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짐이 너무 무거워서 바위 틈에, 산속에, 저 강가 어느 자리, 바닷가 외진 자리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다독이며 말하는 것조차 힘겹고 지겨워질 만큼 마음이 헤어졌을 때 은밀한 곳에 숨고 싶어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TV 프로가 있습니다. 저의 애착 프로입니다. 복잡한 세상, 숨막히는 관계를 뒤로하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평안을 찾고 건강을 찾았다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저도 자연인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산 아래 두 번째 집에 살았던 시골 출신이라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산속으로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TV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럴 만한 사연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였구나. 살기 위해서였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간혹 자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산이 되어 주시고 바다가 되어 주시고 숲이 되어 주시겠다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품으로 너의 숲이 되어 줄 테니 숨 쉬어라. 일어나라. 내 품에서 너의 겨울을 녹여줄 테니 들어와라. 일어나라. 내 품에서 봄을 맞아라. 달래시며 초대하십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초대의 말씀에 일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을 봄처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믿음 좋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850명의 거짓 예언자와 싸워 이겼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자연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사람 없는 깊은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말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로뎀나무 작은 그늘보다 더 큰 그늘로 엘리야를 덮으셨습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엘리야의 참 숲이 되어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도 준비하셔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흔들어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소리쳐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숨을 쉽니다. 그 품에서 봄을 선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과 패배감에 젖어버려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허기짐에 힘들었습니다. 계속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없는 자연은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숯불을 피워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십니다. 생선과 떡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십니다. 그 숯불과 생선과 떡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봄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들에 봄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안식의 숲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숨쉬게 하시고 맑게 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올 봄에는 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끝을 다시 볼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끝도 다시 볼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혼자 가라고 등 떠미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동행의 초대였습니다. 봄이 왔으니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봄이 왔으니 정신 좀 차려라.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가자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손을 잡고 내 보폭에 발 맞춰 주시고 힘들어 하면 주저앉으면 나를 업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과 같습니다. 험한 산길도 낯선 숲길도 주님이 함께 가자면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있겠다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보호의 담보였습니다. 이 약속, 이 담보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싶어 애태우십니다. 다시 일어나길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니 제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니 제가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제 발걸음을 포개어 더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이 동행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책임지시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책임지는 사랑이거든요. 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도 하셨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의 동행을 믿고 봄날을 향한 한 걸음의 발걸음, 또 힘을 낸 두 걸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올해의 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A.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촉망받던 복음성가 작곡가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 중이던 아내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태어난 아기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도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나를 이렇게 버리신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찬양은 다시 없다. 그리고는 피아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영적 한겨울, 삶의 한겨울 속에서 헤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뜻하지 않게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도로시를 다시 일으킨 것, 다시 봄날로 한 발짝 떼게 한 것은 도로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로시를 찾아오신 주님, 도로시 함께하며 손을 꽉 쥐고 계셨던 그 주님의 온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노렸던 도로시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음성이 도로시의 깊은 절망 속으로 스며들었고 파고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로시를 붙잡은 주님의 손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그 손 밀어내지 말고 용기 내어 잡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놓고 싶을 때 더 꽉 쥐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의 동행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동행에 우리 걸음을 내딛고 영혼의 봄날, 삶의 봄날, 관계의 봄날로 입춘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영적 침체, 정신적 침체, 질병, 경제 결핍, 가난, 계획 실패,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봄을 빼앗기신 분이 계십니까? 해서 계속 겨울에 갇혀 홀로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까? 남들은 봄이 왔다고 기뻐하는데 꽃 보면 놀러 가야지 기대하는데 나 혼자 빼앗긴 내 들에 봄은 오는 걸까? 슬퍼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남들은 잘 견디는데 너는 왜 유독 그러느냐?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러느냐? 너보다 힘든 사람도 있는데 왜 넌 왜 그러느냐? 꾸짖거나 비난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찾아와서 우리 곁에 가만히
앉으십니다. 그리고 떨리는 내 손을 가만히 꼭 쥐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자. 등 떠미는 명령이 아닌 애절한 사랑의 초대로 일어나자 하십니다. 일어나 가자니 앞으로 만나게 될 길이 길 없는 숲길이 될까? 험한 산길은 아닐까? 계곡은 아닐까? 가시밭길은 아닐까? 두려우시죠? 저도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확고한 책임의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찾아온 이 계절의 봄날에 계절의 봄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참 봄날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상화 시인이 눈물로 물었던 그 질문,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시기에 빼앗긴 들여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봄날을 강복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총칼도 억압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역사의 봄을 막을 순 없습니다. 빼앗긴 들여도 봄은 왔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봄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핏값으로 산 내 딸, 내 아들의 삶에 봄날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어이 봄을 주시리라 믿고 또 이 하루를, 그리고 또 내일의 저 하루를, 또 그 어느 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 혹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실패의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가두곤 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올까? 우리 집에도 봄날이 있을까 의심하며 소망을 빼앗긴 채 긴 겨울, 한겨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태우시며 낭떠러지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겨울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이제 출동하여 주님이 세우신 입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잃어버렸던 웃음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시들고 메말랐던 찬양의 꽃을 피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